안녕하세요. 믿음의 머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참 많이 수고하셨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예배 때 기도했던 폴 집사님께서 어제 아침 9시 30분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와 함께 집사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불과 얼마 전 집에서도 뵙고 또 병원에서 뵀었던 폴 집사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 죽음이라는 자리를 많이 맞이하지만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자리가 바로 그 죽음의 이별의 자리인 듯 합니다. 폴 집사님은 평생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셨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고 또 예배를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병원에 계실 때 그렇게 건강에 좋지 못하셨는데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 목사님 불편해하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음향을 해주시겠다며 그것에 신경 쓸 정도로 예배만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이제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말씀 전에 나눴던 묵상은 조금 생략하고 폴 집사님을 추모하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루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또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지켜주시니 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분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나눈 말씀의 제목과 같은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부르심과 사명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부르심대로 다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러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건 정말 사명 중심으로 부르심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는 말씀 앞에서 또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첫 번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난 40년간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보고 싶은 소원 때문에 부탁한 건데 또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한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께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함도 이해가 안 되지만 모세의 단호함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류의 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어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의 그 앞에 반응하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의 끝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의 일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내가 했는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허락해 달라고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문제는 어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명자가 되고 싶다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명자는 높이 선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엎드린 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명자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는 끝이 나지만 하나는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 분명하게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과 사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자로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음 그 누군가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끝나게 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나만이 꼭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사명 자체가 내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기에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기도 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또 다른 사명자를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섬겼던 아이들이 내가 교회를 옮기면 큰일 날 것 같았고 또 교회 전체에도 심각한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 떠나라 하실지 모르기에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 다해 섬기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의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지 않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처럼 녹슬어서 사라지느니 닳아서 사라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닳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만 계속될 수 있다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오늘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완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의 시간과 나의 사명의 능력과 나의 사명의 장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한 일을 통해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만 조금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믿음은 뭐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리조나에도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조금 더 미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하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온라인 예배와 말씀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와 다른 예배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은 꿈과 비전과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시는 동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장비 혹은 재정의 도네이션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어려운 때라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어렵지만 이것 또한 제가 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라 믿고 어려운 마음을 무릅쓰고 함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영상 방송 장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도네이션 해주셔도 좋고 또 재정적 도네이션은 아래 고펀드미 관련 링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또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더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